요나서 2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내가 만난 문화대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하려 하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시고 내가 소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시느니라. 주께서 나를 깊음 속 바다 가운데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에 돌아오겠다 하였나이다. 물이 나를 영혼까지 둘러싸우며 기쁨이 나를 에워싸고 바다풀이 내 머리를 감쌌나이다.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사오며 땅의 그 밑장으로 나를 오래도록 막았사오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러 싸우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거짓대로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사오나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매 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아멘.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을 통해서 그 고백이 나오기까지 라는 제목으로 주의 뜻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 신학자가 누구나 익히 알고 있는 한 분 목사님을 비난하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위기에 처한 현 한국 상황에 대해서 우려하는 목소리를 내었다는 그 사실 때문이었죠. 그 목사님에 대해 평가하기를 현실을 볼 능력이 없으니까 성경만 본다. 현실을 떠나서 성경만 보시다 보니 성경을 현실과 연관해서 분석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라고 그분의 소양을 평가절하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이 말을 듣고 어떤 느낌이 드세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그런 비난을 받은 목사님은요, 모 방송국에서 오랜 기자 생활을 하셨고요, 특파원 생활도 했고 뉴스 앵커까지 하신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분이 이 영상을 보셨다면 얼마나 마음이 불편하셨을까 생각이 됩니다. 자신과 생각이 틀리다는 이유 때문에 타인에 대해서 매우 적절하지 못한, 그것도 소위 기독교라는 이름을 내건 신문사의 방송 패널로 참여해서 매우 적절하지 못한 언어들을 사용하는 것을 보면서요, 과연 그렇게 하는 언행이 하나님이 보실 때 어떠실까? 그 생각을 제가 깊게 했습니다. 그 표현하는 것들이 저는 제 입으로는 좀 담을 수가 없어요. 좀 가벼워요. 너무 가볍고, 저는 사실 신학교에서 신학을 공부할 때 어떤 교수님은 앞에서 울면서 강의를 했어요. 어떤 분은, 어떤 노 교수님은 하루에 평생 성경을 4시간씩 읽으셨대요. 평양에서 오신 분인데 지금도 아직 살아계세요. 90 몇 세인데 지금도 계속 매일 성경을 읽고 계세요. 신학생들에게 얼마나 큰 감동과 도전을 주었는지 몰라요. 근데 지금 교수님들은 연배가 저랑 비슷하잖아요. 그죠? 참 이 현실을 보면서 왜 이렇게 달라졌을까? 왜 이렇게 다를까? 라는 그런 생각을 참 이번 많이 하는 한 주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한국이 처한 현실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나눠놓고 있는 모습에 제 가슴이 너무 답답하더라고요. 그리고 그러면 그럴수록 더 깊이 깨달아지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냐? 라고 조롱하며 힐난하며 예수님께 다그쳐 물었던 그 대제사장과 그 빌라도의 법정에 섰던 예수님의 그 마음을 한번 헤아려 봅니다. 예수님 아무 말씀도 안 하셨어요. 그죠? 침묵하셨습니다. 왜 침묵하셨을까? 묵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말할 이게
뭐라고 해야 되나요? 하나님이 보실 때는 가치가 없는 거죠. 그죠? 그래서 몸으로, 왜냐하면 예수님이 아무리 많이 설명을 했어도 그들은 3년 내내 듣질 못했어요. 그죠? 그랬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제 몸으로 보이실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깊이가 깊으면 얼마나 깊겠어요? 하나님을 알면 얼마나 알겠어요? 근데 우리가 바로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그 신학자분이 성경만 본다라고 했던 말에 저는 전혀 공감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신학자로서 할 말이 아니죠.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목사님들이 성경만 보겠습니까? 오히려 성경을 읽지 않아서 문제죠. 제가 한국에서도 사역했었고 여기서도 사역을 했잖아요. 한국에서는 전사님 성경 읽을 시간도 없이 막 사역자들이 그렇게 사역을 하잖아요. 그죠? 하물며 성경을 읽는다는데, 목사로서 성경을 읽는데 어떻게 생각이 드십니까? 설령 그 목사님이 성경만 본다고 표현을 했다 하더라도 그건 성도분들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가라는 의미로 강조를 하셨겠죠. 그죠? 그리고 또 성경만 보겠습니까? 시편 1편 1절에서 어떻게 말씀하시나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이렇게 시편 기자도 우리에게 권고하고 있지 않습니까?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이죠. 현대인들은 자신이 즐기고 싶은 것, 하고 싶은 것 다 하고 살잖아요. 그죠? 성경을 보고 집중하면 그것이 더 유익이지 않을까요? 진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므로 세월이 지나도 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말씀을 훼손시키는 것은 세상 문화의 흐름에 따라 온갖 철학적인 생각에 사로잡혀 묵상이 아닌 공부, 묵상이 아닌 자기 이론을 펼치는 사람들은 아니던가요? 그러므로 디모데후서 3장 5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랍니다. 우유부단하지 말고, 지금은요, 예전에는 보편 교회들이 생각들이 다 비슷비슷했어요. 모두가 하나님 찬양하고 부흥회를 하면 다 부흥회 참석하고 연합집회가 있으면 연합집회 참석하고 하나님의 은혜 받는 것에 초점을 맞췄어요. 근데 지금은 판이하게 달라졌어요. 얼마나 많이 서로 평가하고 얼마나 많이 이렇게 색깔들이 달라졌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말씀이 세상을 분별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잖아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말씀인데, 인간의 지혜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 말씀을 먼저 읽고 말씀에 사로잡혀야 옳고 그름이 분별이 되고 이 세상을 바라볼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성경을 도외시하고 다른 인간의 철학이나 인간의 지식을 더 높이 쌓는 것들이, 우리의 호흡이 끊어지면 그만인 것을, 이 땅에 살 동안만 유용한 것을 사람들은 영원한 말씀에 목숨을 걸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사람들의 의견에 편승하는,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 세상의 트렌드에 같이 편승하는, 교회가 같이 휩쓸려가고 신학도 같이 휩쓸려가고, 신학이 10년 전 다르고 지금 다르답니다. 제가 전에 말씀드렸죠? 사도들의 전통에 의해서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강조했던 그 말씀이 2000년 동안 계속 내려져 와서 우리에게 영감을 주고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뒤흔드는 것 아니겠습니까? 결국은 신학이 필요하고 성경이 필요한 것은 우리 생명의 구원함을 얻기 위해서예요. 짧은 이 땅에서의 삶을 그리스도인의 향기를 풍기며 사는 것이 당연하죠. 그러나
이 땅에서 끝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전 그런 묵상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고작 3년을 그렇게 주야로 기도하시면서 말씀을 전하셨다. 그리고 십자가를 지셨는데 얼마나 허무한가. 인간의 눈으로 바라보면 그 짧은 인생이 얼마나 허무한가. 그러나 영원한 가치를 위해서 예수님은 짧게 인생을 사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왜 그 하나님의 그 깊이를 왜 깨닫지 못하는지. 그렇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삶의 주인으로 모시는 사람들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말씀 앞에 서야 합니다. 말씀을 알아야 이단을 분별하죠. 말씀을 알아야 내 주변이 어떻게 잘못되어져 가는지를 우리가 깨닫게 되죠. 말씀을 모르는데 다 좋은 거예요. 말씀을 모르면. 교회라는 허울을 입고서 다 좋게 생각하고 다 좋게 포용하고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다 좋다면 과연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이 우리를 판결하시고 분별하시는 기준이 뭐가 되겠느냐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장 48절에서 나를 어떻게 하시나이까라고 묻는 나다나엘에게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보았노라 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이것이 무슨 의미였을까요? 그 당시에 많은 율법학자들이나 종교 지도자들이 무화과 나무 아래에 앉아서 그 그늘 아래에 앉아서 말씀을 묵상하는 습관들이 있었답니다. 그러니까 나다나엘이 무화과 나무 아래에 앉아서 말씀을 읽는 것, 그걸 예수님께서 보셨다는 얘기예요. 지켜보셨다는 얘기입니다. 저는 이제까지 살아오면서 말씀을 읽고 주님을 제대로 만난 분들 중에서 삶에 해를 끼치거나 본이 되지 않는 분들을 본 적이 없습니다. 제가 좀 외람되긴 하지만 저희 어머님 신앙을 보고 자랐거든요. 근데 제 어머님이라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요. 한 사람의 신앙인으로 그분에 대한 기억이 있습니다. 어려웠어요. 어렵게 사셨어요. 근데 물질로 다른 사람을 도와줄 수 있는 형편은 아니었어요. 근데 어떤 지체가, 어떤 성도님이 좀 힘드시다, 고난 중에 있다. 그러면 그분을 위해서 금식을 하세요. 그것도 3일이 아니라 일주일씩 금식을 하세요. 그 성도님을 위해서. 그러면 얼마 있다가 그 성도님이 하나님께서 저를 편하게 해주셨습니다 라는 그런 나눔을 받고 또 같이 기뻐하고 했던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자랐거든요. 저는 목사긴 하지만 제 어머니의 신앙에 과연 내가 따라갈 수 있을까?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질 때도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성경을 보고 거듭난 분들은 성경만 보지 않습니다. 삶 속에서 어려운 이웃을 바라보고 정말 필요한 곳을 향해서 중보하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되죠. 오히려 절망적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면 했지 비난하지 않습니다. 신학자인 칼 바르트가 한 손에는 성경, 한 손에는 신문을 들어라 라고 하는 유명한 말을 남겼는데요. 신앙인은 성경에 대해서뿐 아니라 세상과 역사에 대해서 바라보는 것을 게을리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 아까도 제가 강조했지만 성경을 보아야 세상을 분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성경이 말씀하는 진리를 통해서 분별하니까 나라를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일어나서 그렇게 외치는 것 아니겠습니까? 디모데후서 3장 4절과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정확하지 않습니까? 자기 사욕을 쫓을 스승들을 둔대요. 그러니까 듣고 싶은 것만 듣고 사람들이 살아가는 이러한 세상이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갈라지잖아요. 젊은이들은 시국 선언을 하고 젊은이들은
나라의 자유를 위해서, 신앙의 자유를 위해서 부르짖는데 교수님들은 오히려 역행하는 다른 행보를 보이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겉으로 볼 땐 같은 하나님을 섬긴다 하면서 왜 이렇게 갈라지는 것입니까? 어느 쪽이 옳겠습니까? 지금 성경이 말씀하는 진리를 통해서 분별하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요, 이 시대를 분별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분별해야 합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말라버린 박넝쿨 그늘 때문에 불평하던 요나에게 그가 죽도록 싫어하던 원수의 나라인 아수르의 수도가 니누의 성이었어요. 이 큰 성읍 니누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하나님은 그들도 사랑하시는데 요나는 그 니누에가 죽도록 싫었던 거예요. 아수르 사람들이 죽어도 싫었던 거예요. 그 땅을 가기 싫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니누로 가지 않고 다시스로 가는 그 배를 선택해서 타지 않습니까? 니누에만 생각하면 화가 나고 짜증이 막 올라오는 거예요. 네, 이 요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의롭습니까? 오직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그리고 십자가를 통해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의 아들이 보증이 되셨기 때문에, 개런티를 해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게 여기시는 것이지 본성으로서의 우리는 의롭지 않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내가 의로운 것처럼 행동을 한다는 얘기예요. 저도 목사기 때문에 앞에 서긴 섰지만 저도 죄인이고 저도 부끄러운 것이 많고 저도 하나님 앞에 늘 천국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구원받아야 되는 영혼이죠. 낙관적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는 우리가 낙관적인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돼요. 늘 하나님 앞에서 조심해야 합니다. 물론 구원의 방편은 달라졌어요. 율법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고행을 하거나 힘든 행위를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는 그런 힘도 우리에게는 없지만 그렇게 구원받지 않고 믿으면 구원받게 해주신 그 은혜가 얼마나 큽니까? 그죠? 믿음으로 구원받으면. 그리고 또 내 믿음만으로는 스스로 설 수 없으니까 성령 하나님을, 보혜사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를 도와주시잖아요. 날마다 구원의 길 가게 하시려고. 그 은혜가 얼마나 큽니까? 근데 우리는 그 은혜의 방편 위에 올라서려고 하는 그러한 지식의 교만함이 이 세상에 얼마나 널리 퍼져 있는지 몰라요. 성경을 떠나서는 신학을 논할 수가 없습니다. 존경받는 신학자분들은, 우리에게 크게 영향력을 끼쳤던 분들은 말씀 위에서 눈물로 기도하며 인생의 가장 허무한 것이 무엇인지를 꿰뚫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이 가장 중요한지를 그것을 전했던 분들이 존경을 받고 여전히 수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민족이 풍전등화와 같은 상황인데도 전혀 인식이 안 되고 위기를 느끼지 못하는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참으로 큰 안타까움을 느낄 수밖에 없어요.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골로새서 2장 8절에서는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라. 아멘.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이라고. 바울도 아마 요즘 같으면 석박사 디그리를 다 가지고 있는 분이에요. 몇 개씩 가지고 있는 분이란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이후에는 자기가 이제까지 자랑했던 것이 세상의 초등학문처럼 여겨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겸손할 그 벼가 익을수록 고개가 숙여지는 것처럼
하나님을 더 깨닫는 사람들은 더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설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도 늘 조심해야 되고 겸손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누구도 교만하지 않고 누구도 함부로 비판하지 않고. 많은 사람들이 간과하는 사실은요, 이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이 1.1획도 오류가 없다고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한편에 있고요, 인본주의 견해를 마치 하나님의 말씀처럼 신봉하며 따르는 사람들의 무리가 있어요. 네. 분명한 차이가 여기서 나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간과하는 사실은요, 디모데후서 이 3장 16절의 말씀처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성령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못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100%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지 않아요. 믿고 싶은 건 믿고 논리로 이해되는 것만 이해하고 이해되지 않는 것은 도려냅니다. 교묘하게. 사람들의 철학을 따르기 때문이에요. 오늘도 여전히 성령께서는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말씀의 주체자가 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성령을 의지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스스로 심판자가 되고 하나님의 자리에 앉으려고 하는 너무나도 위험천만한 행동들이 배웠다고 하는 이들에게서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는 현실인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아멘. 성령을 따라 행하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내가 이렇게 여러 말들을 막 이렇게 했는데 과연 내가 내뱉은 이 수백 개의 말 중에서 성령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이 얼마나 되었나? 이렇게 생각한다면 이게 율법주의자입니까? 아니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야 되기 때문에 나를 돌아보아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은 요나가 절망 속에서 하나님을 찾는 것으로부터 시작하는데요, 풍랑이 몰아치는 바다에 던져졌습니다. 생각만 해도 아찔해요. 바닷속은 얼마나 시퍼렇습니까? 그 망망대해 속으로 던져졌다는 얘기예요. 근데 하나님은 거대한 물고기가 그를 삼켜버리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어요. 그 물고기 뱃속에서 조여오는 숨막히는 그 물고기 창자 속에서 하나님께 탄식하며 회개하기 시작했죠. 무엇 때문이었나요? 니누에로 가라는 요구를, 하나님의 말씀이 죽기보다 싫었기 때문에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고요. 미창에서 난 모른다, 난 아무것도 모른다, 그냥 잡을 청했던 그러한 요나를 하나님은 뒤 흔드셨습니다. 저 바다 끝에 거할지라도 거기서 나를 찾아내시는 그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숨길 수가 없죠. 숨길 수가 없습니다. 그는 갑자기 왜 이런 고난을 당하게 되었는지 본인이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다 나 때문인 줄을 아노라. 지금 겪고 있는 이 고난이 하나님에 대한 요나 자신의 불순종이라는 걸 본인이 알고 있어요. 여러분, 알고 있는데 하지 않는 것, 이게 얼마나 큰 죄입니까? 나는 알아요. 내 심령으로 매일 느끼고 있어요. 깨닫고 있어요. 근데 더 이상의 진전이 없고 더 이상 행하지 않으려고 하는 우리 인간의 고집, 우리 그리스도인이 마귀의 올무에 걸려 넘어지기 쉬운 이 모순이죠. 네, 이 딜레마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라 우리 알고 있지만 설령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라 할지라도 내 감정이 도저히 용납이 안 되고 싫어하는 것은 인정하지 않는 그 모습인 것이죠.
누구의 조언도 통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요나는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던 것은 알 수 있었기 때문에 죗값으로 바다에 던져지는 것을 선택했던 거예요. 과연 하나님은 그 행동을 기뻐하셨을까요? 알지만 하나님 여기까지입니다. 더 이상은 제가 양보하지 않을래요. 느느웨 사람들 사랑하지 않겠습니다. 이거 아니에요 지금. 그러니까 나를 바다에 던지라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본인이 자신의 죽음을 선택했을지 몰라도 니느웨를 향한 미움은 절대로 바뀌지 않았던 모습에 우리는 안타까움을 가져야 합니다. 하지만 그런 요나까지도 하나님은 건지신다는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그 하나님의 큰 사랑이 느껴지십니까? 니느웨 사람들의 모습이 우리가 아니라 요나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인 것이죠. 알지만 행하지 않는 것. 더 이상 양보할 수 없고 더 이상 용서가 안 되고 평생을 가지고 가는 사람들도 있어요. 교회 다니면서. 그런 요나를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과 은혜를 우리는 측량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사순절 기간을 통해서라도 우리가 매일매일 말씀 앞에 서서 조금이라도 더 하나님의 그 뜻을 알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하는 거죠. 우리가 완전할 수 있겠습니까? 겸손하게 성령 하나님께 긍휼을 구해야만 합니다. 요나는 정신이 혼미해져 가면서도 자신이 물에 던져졌을 때의 순간을 떠올리고 이렇게 탄식하며 고백합니다. 주께서 나를 깊음 속 바다 가운데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아멘. 이 절망적인 순간이 하나님께서 그를 만지시는 순간이었죠. 그러니까 죽지는 않았지만 물속에 빠지기 전에 요나와 물속에 첨벙 깊은 곳으로 빠졌을 때 요나는 이제 달라진 겁니다. 그 하나님의 큰 은혜를 깨닫고 지금 물고기 뱃속에서 이렇게 고백하는 거잖아요.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그 다음이 무엇입니까?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나이다. 여러분 언제 기도가 가장 간절해지시던가요? 여러분들은 언제 진실한 회개가 나오시던가요? 매일매일 그렇게 나왔으면 좋겠어요. 하지만 매일매일이 안 되잖아요, 우리는. 그죠? 매일매일 은혜롭지 않아요. 어쩌다가 한 번씩.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음성 듣고서 한 10년 정도 걷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때 한 번 말씀하시고 또 침묵하세요, 계속. 그러다가 잊을만 하면 위기 때 하나님이 한 번 또 말씀하시고 아브라함이라고 매일매일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겠습니까? 그가 매일매일 충만했겠습니까? 믿음의 끈을 놓지 않은 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날마다 내가 충만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충만은 우리가 늘 갈망하는 그 막 몸과 마음이 막 모두가 충만한 그거 얘기하는 겁니다. 내 심령이 피폐되어졌을 수도 있고 그러나 신랄 같은 믿음을 가지고 희미한 빗줄기를 붙잡고 우리가 견디는 그 믿음도 있다는 얘기죠. 나의 인생 가운데 가장 오래도록 기억에 남아있는 흔적은 스스로의 기력이 다 떨어지고 하나님께서 만져주셔야만 했을 때의 절박한 상황 아니었던가요?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굳어져 있기 때문에 도저히 바뀔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받아라. 우리에게 이렇게 하나님이 양보하신 거예요. 왜 이 말씀을 주셨나요? 우리가 고난과 어려움을 당할 때 요나의 모습을 보고 기억하라고요.
요나 모습 보고 기억하라고요. 설령 이 내용을 기억한다고 해서 우리의 삶을 바꾸진 못할 것입니다. 지식적으로 요나의 스토리를 안다고 해서 내 영혼이 바뀝니까? 바뀌진 않죠. 오히려 우리가 더하면 더했지. 요나와 같은 상황이 되면 똑같이 행할 겁니다. 아마. 그래서 여전히 성경 말씀이 필요하고요. 그 내용을 기억하는 지식이 나를 변화시키시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그 말씀 앞에 서려는 마음 앞에 성령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아 주시고 나를 강권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를 충만케 하시고 하나님이 내 의지마저도 붙들고 흔드신다는 겁니다. 조금이라도 내 스스로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는 변화되었습니다. 적어도 이제는 니느웨로 가겠다는 순종의 의지가 생겨난 것이죠. 그때가 언제입니까? 깊은 바닷속으로 빠져들며. 오늘 고백을 보면 마치 바닷풀이 자신을 감싸고 골짜기의 뿌리까지 내려간 것 같은 그러한 아련한 절망 속에 숨도 멎을 듯한 그러한 상황 속에서 요나의 기도가 하나님께 올려졌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7절입니다.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러 싸우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성도 여러분, 그의 기도는요, 방금 전 그 풍랑이는 그 배 위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 우상 숭배자들이 막 짐을 바다에 던지고 자기 신께 부르짖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요나는 지금 그런 우상 숭배자들처럼 제물을 드리지는 못하는 상태였지만 응답받지 못했던 그들과는 다르게 하나님께서 지금 이 물속에서, 물고기 뱃속에서 나에게 임재하셨으며 자신의 기도를 받으셨다는 확신을 가졌던 거예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여러분의 절망 속에서도 하나님은 응답하고 계세요. 아멘? 네. 숨이 조여올 듯한 그러한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은 나를 붙들고 계십니다. 물고기 뱃속이 그걸 증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요나가 돌이키기까지 얼마나 큰 갈등과 시련이 있었습니까? 지금 저와 여러분은 분열을 마주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영적인 지각 변동이 필요한 때를 위해서 지금 준비하며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순종의 모범을 보이심으로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서 이기고 승리하신 것처럼 우리도 변화되어서 그분의 사역에 동참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나가 고난받았던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묵상할 수 있고, 그가 물고기 뱃속에서 물고기가 토해냈을 때 그 상황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음을 우리에게 예표하는 구약의 증거임을, 구약의 복음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이 고백이 나오기까지 얼마나 큰 시련이었어요, 요나에게. 여러분, 우리에게 고난이 있습니까? 우리에게 시련이 있습니까? 오늘 이 요나의 이 모습을 보고 우리도 주 앞에 겸비하여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